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어 이겨낼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란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로마의 군대와 유대의 권력에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이걸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올 수 있는 힘이 있고 감당할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겨내거나 감당할 힘이 없으면 수치심으로, 또 부끄러움으로, 초라함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외적인 고통이 있지만 이겨낼 힘이 없어서, 이겨낼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 수치심, 부끄러움, 초라함을 느껴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몸의 면역력이 부족하면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병의 노예가 되고 바이러스의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비참해지는 게 내가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다. 내가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비참하다. 그러면 내가 더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건강의 힘을 키워야겠다. 문제가 뭐인가? 라고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분명히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못 쓴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면 회개를 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당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당한 거에 대해서 수치심만 느껴지면 회개가 어렵습니다. 그 차이가 참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겨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려움에 의해서 그것이 힘이 생기지 않으면, 힘을 느끼지 못하면 이 부끄럽고 또 연약함에 대한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힘이 있었는데 힘이 못 쓴 거에 대해서 수침을 느끼면 회개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탓하면 그 회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당할수록 회개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있는데 이상하게 당했다. 내가 유대의 핍박에, 로마의 핍박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공포의 노예가 됐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이겨내고 풀어낼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부부나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중요한 것은 이게 힘이 있느냐, 내가 이겨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우월함이 있는데
내가 고통 있을 때, 낙심 있을 때, 절망 있을 때 이걸 못 썼구나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동시에 나 같은 사람에서 아내가, 나 같은 사람의 남편이, 나 같은 사람에서 부모가, 나같이 불완전한 부모가 자녀를 희생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깨닫고 이해하고 극복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해졌고 더 뭉쳤고 더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고난을 스스로 당하기도 하고 두렵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이런 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힘이 발견하고 나니까 유대인의 공격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뒤돌아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을 못 썼다. 힘을 쓰는 에너지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부모가 나 때문에 고생했고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내 힘이 생기는, 회개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감당하고 사리 분별과 정신 차려서 그리스도의 핍박을, 이 세상의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러면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낙심과 절망이 생길 때마다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성적 성질이 발전하면 이성적 능력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이치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내가 사랑받은 자존감을 갖는, 사랑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받을수록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적인 힘, 내적인 힘, 속사람 힘, 그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 힘들고 지칠수록 영적인 기운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내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나는 힘이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작은 고난과 고통도 화와 신경질로, 분노로, 그럼 속사람이 더 불안해지고 나약해져서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는 거지요. 그럼 어떤 사건마다 탓하고 원망하면서 적대감과 미움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런 식으로 그 유대인과 로마의 공격에 나약함으로 무너지지 말고 공격받을수록 강해져라. 두려워하지 말자. 나약함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외침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성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상처와 한과 응어리 생기면서 감성적으로 반응합니다. 섭섭하다, 슬프다,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원망만 탓하고 그 나약함에 수치심이 생깁니다.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상대의 공격에 나도 공격당하지 말자. 그러면 상대의 공격에 나도 공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과 우월함과 권력과 돈과 성공으로 막 서로가 공격받을수록 나도 공격하고 싶고,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 근데 문제는 이성적인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고난에 계속 당하고 수치심과 또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 권력과 힘으로 죽였어요. 근데 점점 예수님의 공격을 할수록, 예수님께 공격하고 핍박할수록 이 유대인들은 이성적인 능력이 없어서 짐승 같은 고통을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주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주었습니다. 누구를 공격할 때는, 누구를 죽이고 싶을 때는 자기 안에 힘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불안해서 그냥 공격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죽이고 싶죠. 그런데 이게 상대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공포를, 상대의 공포를 심어주고 싶어서 공포 조작을 합니다. 아주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음모까지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사단이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전략적인 공포 조작을 만들고 과잉 전략을 세웁니다. 과잉 전략이라면 공포와 우욕과 적대와 은미로 막 상대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부정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혀서 정서불안해지면서 잔인해집니다. 근데 잔인하게 핍박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강해졌어요. 왜요? 내 안에 힘이 있다 이거예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이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이 내가 내 안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나 같은 사람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외로움을 상대의 고통을 이해할수록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어. 나 때문에 부모가 고통을 당했어. 아픔을 당했어. 라고 할 때는 내 안에 잠재있고 숨어있는 잠재력인 어마어마한 기운이, 영적인 기운이 살아나면서 이겨냅니다. 이게 경건의 정신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5장 6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라고 해서 경건한 자는 뭐냐?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고 부모가 희생해서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존중하다 보면 겸손해져요. 나를 뒤돌아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아무리 강한 핍박을 할지라도 그 속에 참 나약하고 불완전하고 죄악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되면 자기를 조심합니다. 조심이란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 약점을 확인합니다. 문제점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이제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가려고 할 때, 내가 달에 힘이 없을 수 있어. 하고 조심하면서 달에 힘이 없지만 이걸 보완할 걸 찾지요. 어떤 의지할 걸 찾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을 써주는 능력이 나와요. 이 경건의 능력이 이런 어마어마한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재생산하고 부활하게 하고 수생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써주면 깊이 생각하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사상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심리학이 나오고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을 쓰다 깊이 생각하다. 그래서 이게 점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살인받고 고난받고 죽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점점 마음을 쓰는 능력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심리학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정신과 정신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그 핍박과 저주 속에서 유대인들의 신학자, 철학자, 또 정신적 심리학자, 정신적 문제, 학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쓰는 능력이 나오면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능력이 발견되죠. 그러면 내가 삶이 진지해져요.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싶고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공격에 어차피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공격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힘이 있어요. 감당할 힘이 있고 이겨낼 힘이 있고 정신력도 있고 엄청난 영적인 기운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내 고통과 아픔이 30배, 60배, 100배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포와 로마의 공포에 막 공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참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약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희생했고 이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만이 지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제 사도 바울의 외침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녀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자 똑똑합니다. 우월합니다. 근데 똑똑하고 우월한데 누가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왕따시키거나 부정하면 이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죠. 똑똑하긴 한데 내 안에 어떤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단지 내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발견하지 못한 난 잘했어 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내가 잘했어 라고 했을 때 상대가 나한테 공격할 때 보복심이 굉장히 발전한다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너에게 보복할 거야. 똑같이 무시할 거야. 똑같이 욕할 거야.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를 이겨낼 힘을 쓰지 못해서 수치심이지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 수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우월함으로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비교 경쟁이란 성질이 생기면서 질투심, 수치심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길 힘이 있는데 없다고 느껴지는 난 똑똑하니까 우월하니까 근데 이걸 주장하다 보면 내 안에 어려움, 낙심, 절망을 이겨낼 힘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한 채 스스로가 자기를 공격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못생겼으면, 누구보다 키가 작으면, 누구보다 피부가 못생겼으면, 누구보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감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의욕과 용기와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고 잘못을 찾지 않고 그 정신적 세계, 심리적 세계, 어떤 철학적 세계, 삶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을 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열등감에서 내가 잘못한 게 1%밖에 안 되는데 99% 느끼고 그 99% 느끼는 것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소화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수치심이 더 심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사실은 내가 연약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연약함을 받아들일 때. 근데 내가 연약함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안에 심리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뭔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단지 이것을 못 찾았을 뿐이지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되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내가 강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강한 거네. 상대가 나를 공격해? 내가 똑똑해서 우월해서 돈을 벌어 성공해서 상대에게 공격 다 받지 말아야지. 그러나 똑같이 보복심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난 강해야 돼. 난 똑똑하고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경건의 능력을 얻고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부족함을 소화할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걸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해 망상에 빠지죠. 상대가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내 돈을 쓸 것 같고 나를 불이익을 줄 것 같고 이런 걱정과 불안이 많다 보니까 자기를 제어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빠지죠. 의욕이 빠집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고 부모가 노력해도 아무리 긍정적인 능력이 있어도 그 마음의 기회가 빠져요. 이미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기는 뭐예요? 어떤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절망을 이겨내면서 오는 사랑과 행복 수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가 안 나온 거 의기소침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데 의기소침이 되고 잘났고 예쁘고 매력있는데 의기소침이 되니까 뭔가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고 자기의 의욕과 용기와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면서 삶이 질리게 되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도 뭔가 마음속에 안정감이 없고 뭔가 불합리한 생각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강박증에 빠져.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똑똑해야 되는데, 이 강박증에 빠져서 연약함을 싫어하지요. 부족하고 무시당한 걸 싫어합니다. 잘못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 잘못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 잘못. 그러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회개가 되다 보면 그 열등함과 잘못과 창피한 것들이 지혜로 발전하면서 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구나. 이런 에너지가 있었구나. 내가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수치심과 허영심과 적대감과 사람의식과 피해의식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이걸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젊었을 때는 그나마 좀 안타깝다. 좀 안타깝다. 근데 나이 들수록 취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도 취하고 정신도 취하고 마음도 힘이 없으니까 기가 없으니까 취해 보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안타깝다고 표현하지요. 뭔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할까를 안타까움이지만 나이 들수록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더 많으면서 수치심이 더 많으면서 좀 창피하고 취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똑똑한 만큼 내가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기운이 내 안에 있어. 이걸 못 써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미안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사랑과 정과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이게 있어야만이 지적인 호기심과 상상력 속에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요. 우울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경건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자기가 마음을 쓰는 능력이 생기면서 절망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인 영혼이 수생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로마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을 당하는데 두렵다. 무섭다. 그러나 두렵지 않아야 된다.
두렵지 않는 비결과 이치를 눈뜨야 된다. 그 말을 제게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죽으셨어.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누가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이 자존감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은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점, 자기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이성적 능력이 생기지요. 그럼 마음을 쓰는, 겸손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쓰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마음을 쓰게 되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통제, 제어하는 능력이 있으면서 투혼한 힘이 생깁니다. 뭔가 해보겠다. 내가 낙심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싶다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아도 더 강해지죠. 그 자신의 잘못과 나약함을 상대와 상대의 고통, 부모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과 공감하면서 생명의 기운이 막 지강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싶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찌질한 것이에요. 가치도 없고 별볼도 없고. 근데 이걸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점이죠. 몰라요.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몰라요. 모르니까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수치심이 생기는 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말하는 수치심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해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없다고 인식하면 그냥 공포감을 느껴서 상대의 공격에 나도 공격하고 싶은 성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이걸 교만 때문에 못했다 하고 회개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가 희생하고 괴로웠고 고통스럽겠구나라면, 이런 마음이 패기와 투혼이 살아나는, 패기는 어떤 일에도 극복하고자 하는 의기예요. 그러면 이 지적인 호기심과 상상력 속에서 뭔가 답을 찾아갑니다. 그런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이 고통받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우월한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사랑은 못 느끼고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 세고 회개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 고통과 아픔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투혼의 힘도 없고 패기의 힘도 없고 그냥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똑똑한데 기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 행복한 척, 내가 예쁜 척, 뭔가 이게 잘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굉장히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뭔가 잘하는 건 맞는데 자기가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과 아픔을 소화할 힘을 분명히 이게 인지가 안 된다는 게 문제점이지요. 왜? 교만해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도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의식이라는 말은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어떤 절망과 낙심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못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의식 가지고 내가 문제이지 뭐지? 라고 하면 사랑을 느끼고 나 때문에 부모가 희생했다는 걸 느끼면 문제의식 건강에 자각하는 일이 생기죠. 그럼 내가 자신감,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런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은 다들 똑똑한 만큼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난 잘못 없다라고 말하죠. 나는 정의롭다. 나는 틀림이 없다. 맞다. 근데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걱정과 불안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피해자로 생각해요.
엄마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됐어. 근데 내가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못 써서 미안해서 그 때문에 예수님이 부모가 희생했다는 사람은 가해자가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고통을 받았구나. 근데 이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는데 유연한 사고는 잘했든 못했든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능력이 경건해지죠. 근데 내가 분명히 그런 내 안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연한 사고도 갖지 못하고 잘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피해자란 피해자 프레임을 빠집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정서불안이 심해지죠.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건한 능력이 없어요. 항상 나는 피해자예요. 부모로부터 도움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피해만 받았지 피해 망상에 빠지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믿지 못해. 나만 믿어요. 내 느낌만 믿어요. 내 생각만 믿어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IQ를 쓸 수가 없고 마음도 쓸 수 있고 능력도 쓸 수 없고 자기 소질도 쓸 수 있고 삶의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똑똑한데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낙심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없다고 느껴지는 이런 자기 함정에 빠져서 난 피해자 프레임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을 두려워하나 두려워하지 않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